어제 강화문 사거리에 100만 명, 80만 명이 모였느니 24만 명이 모였느니 하는 그런 얘기로 어제 저녁에 아마 뜨거웠을 줄로 압니다. 저희들 옛날에 서울역까지 강화문에서부터 진출하면서 데모했던 생각도 나면서 토요일이 아니었으면 한번 가볼 만도 한데 그런 생각도 해보았더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이끌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촛불 하나를 들고 그곳에 모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바르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마음 가지고 100만 명이니 80만 명이니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진 것이죠. 정말 내가 그렇게 바라는 것인데 그것이 잘 되어지고 참 보기에 아름답고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 마음이 정말 서글퍼지기도 하게 되어진 그런 경우를 갖게 되어지잖아요. 6.25 때에 많은 학도병들이 자원하여 전선으로 뛰어들었죠. 그들은 중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처 이 총을 제대로 다룰 줄도 모르는 그런 학생들이 학생의 모자를 뒤집어 쓰고 낙동강 전선에 투입되어져서 그것도 최일선에 총알바지로 들어가서 많은 학도병들이 전사를 했다고 그러죠. 그들이 왜 군에 가지 않아도 그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학도병으로 지원을 해서 제일 앞장서서 그렇게 이름도 없이 그야말로 아무런 것도 남기지 못하는 그러한 그야말로 죽음으로 달려나갔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 내 조국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조국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바치는 것도 자랑스러워하는 그러한 이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 길을 달려나간 줄로 압니다. 그래요. 우리는 있잖아요. 가장 귀한 것이 가장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보기에도 좋게 그렇게 모든 것이 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꺾여져 버리게 되어질 때 사람들은 좌절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이 문둥병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이었어요? 사람들에게서부터, 아니 사람에게서라기보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먼저 저주받은 자의 표시가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성경 민수기서 12장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여서 아내를 삼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 모세를 비난하는 미리암에게 무슨 징벌을 내리느냐, 그 얼굴에 갑자기 이게 밝아지면서 나병에 걸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 모세의 누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을 저주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나병에 걸리게 되어지니까 진영에서부터 쫓겨나서 동떨어져서 살았어요. 실제로 나병 환자는 격리 수용이 되어져야만 했었어요. 이 당시에서부터도. 왜 그러느냐? 전염병이기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바로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저주를 받은 자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되어진 거예요. 가족을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희망이 끊어져 버린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머물 것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도 잊어버리게 되어진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우리가 하는 말처럼 내가 살아서는 산 것이 아니여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것이여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얘기를 듣고는 멀리 서서, 오늘 거기 13절의 말씀에 12절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왜 멀리 섰느냐? 사람들하고 가까이 할 수가 없었으니까 멀리 서서 그저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서는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 나병 환자이다, 나병에서부터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진단하는 이가 바로 누구였느냐 하면 제사장이었거든요. 제사장이 그 발병한 것을 보고 나병이 발병되어졌다, 이 사람을 격리시켜라. 그럼 격리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 나병에서 다 나음을 입었다고 그러면 그 몸을 또다시 진단을 하고서는 나았구나 라고 진단하면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이 1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장을 향하여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10명의 제사장들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네 병이 나음을 얻었도다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탁 몸에 막 그 나병이 썩어 들어가잖아요. 그게 막 어린아이의 살처럼 이게 눈에 해가지고 피부가 막 변하고 몸이 이상해서 변화되어지고 느껴서 제사장에게 가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간 것이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거예요? 낫지 않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제사장에게 가다가라는 말이 있어요. 가다가, 그러니까 몸을 돌려서 제사장에게 가려고 하는 그때는 몸에 아무런 이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몸을 돌려 제사장을 찾아가기 위하여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이들의 마음에 예수님 말 들으면 나음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쉽게 얘기하면 생판 떼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생판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제사장에게로 가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가다가 나음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자기의 몸이 나음을 얻고서는 기뻐서 제사장에게로 갔고 자기가 가고 싶었던 생활의 터전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한 사람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랬는데 이 한 사람만이 자기 몸이 나음을 얻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며 낫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렸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저기 온다고 그러면은 재수없어. 그리고서 빙 돌아서 마주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가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개나 돼지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그 사마리아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라고 감사를 드리고 있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사람들에게서부터 없이 여김을 받던, 나병 환자로서 없이 여겼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그 출신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것 하나로 사람들에게 없이임을 받던 그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나음을 얻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10명이 다 와서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은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0명이 다 나음을 얻었지 않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로 가고 너 혼자 왔단 말이냐? 이 혼자 돌아온 사람도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없단 말이냐? 예수님은 그 9명 나음을 얻어서 자기 좋은 대로 나아가 버린 그 9명이 유대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날 때부터 율법 속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태어날 때부터 교육을 받고 그 환경 속에서 자랐던 9명의 유대인들은 어디 가고 이 이방인 한 명만 왔느냐? 어찌 나를 안다고 하는 9명은 다 어디로 가고 나를 모른다고 취급을 받던 이 사마리아인만이 와서 내게 감사하느냐? 그 얘기예요.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있잖아요,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 감사를 지금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요,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린 그 제사를 드린 왕 있죠. 누구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잖아요. 그 일천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감동, 제가 뭐라 그랬죠? 감동 먹어가지고 하나님이 솔로몬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부귀영화 뭐든지 말만 해라. 그때 솔로몬이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며 그 한마디에 또 하나님의 감동을 또 먹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그에게 더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린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을 가리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지혜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 사람들에게서 없이 여김을 받던 예수님께서도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라는 말을 하게 하시네.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이 거대하고 정말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을 만한 모습이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 랩돈 헌금 드리는 그 모습, 모든 사람들에게서부터 가엾기 이를 데 없다, 끼니는 제대로 때우고 사는가, 염려, 걱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과부가 드린 두 랩돈,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감격하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기에서 제일 많이 과부가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없이 여김을 받는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가장 큰 감사를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사.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됨이 많음이니라.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세요. 보잘것없이 여김을 받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감사를 드리는 이가 있다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여 주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줘서 와, 나도 저렇게 해야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 감사를 드리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데 어떤 감사를 드리냐?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나병 환자는 바로 어떠한 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저주받은 자, 하나님에게서부터 버림받은 자예요. 나병 환자는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가족에게서부터, 그 공동체에서부터 쫓겨나서 살아야만 했어요. 그러했기 때문에 자기의 꿈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누릴 수 없어요. 사람들에게서부터 버림을 받아서 외롭게 사는 자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그 나병에서부터,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던 그 나병에서부터 노임을 받아 깨끗함을 입게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새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죽었던 나예요. 그야말로 살았으나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자였어요.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다시 새롭게 되어졌어요. 그러니 주님 앞에 나와서 오면서 하나님께 목청껏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진 것이에요.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신 예수님이에요. 수가성의 여인이 어떠했어요? 수가성의 여인은 그야말로 남편이 5이나 돼가지고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 받아가서 사람을 만나지를 못하던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수가성의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인 것을 알고서는 이 수가성의 여인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물 들어왔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온 동네 다니면서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서고 사람들 마주치는 것도 꺼려하여서 대낮에 사람 눈을 피하여 물을 길러 갔던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사람들 앞에 나서서 내가 예수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얘기를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왜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삶을 새롭게 하여 준 예수였기 때문이에요.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무슨 얘기를 하고 요새 우리말로 그냥 하면 남편 잡아먹는 남의 남편 다 뺏어가는 이런 얘기를 듣던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던 그 여인이 너무나도 감격하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뻤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라고 얘기 듣고 하던 건 안 한 것도 없이 사람들 앞에 나서서 와보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바로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바로 그것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지금까지 나의 삶이 연약하고 보잘것없어서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 받아서 숨어 지내는 그러한데 그 걱정과 불안과 염려, 두려움 속에 빠져있던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안하라,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되어지며 주께서 내게 임하여 주시어 내게 도와여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되어졌을 때 그 감격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감격함이 내게 충만하게 되어지잖아요. 그 기쁨을, 그 생명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감사를 주님 앞에 나와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육신이 병들고 나약해지면 어때요? 모든 것이 귀찮아요. 병들게 되어지면 마음은 자꾸 뭐 하고 싶어요. 병드니까는 음식 제대로 못 먹는데 이 정신이 또 말짱하니까는 먹지 말라고 그러면은 마음 돌아 어디 나간 사이에 꼭 뒤져서 먹고서는 응급실로 실려가.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몸이었지만 주님께서 그 몸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라고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몸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게 되어질 때 그 넘치는 감격. 이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는요, 정말 이제 내 생애는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졌지만 사망의 늪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실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마음을 얻고 주님 앞에 나와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 이 나병 환자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있잖아요, 자기가 누리지 않고 주님께 돌려드리는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상상 잠깐 해보세요. 나병 환자의 그 고통 속에서 짓눌려 살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 그랬어요.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는데 몸이 나음을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썩어지던 살이 돋아나고 감각이 없던 몸에 감각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눈으로 보니까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지금 눈에 막 보여요. 그랬을 때 이 나병 환자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떻게 그 기쁨을 나타냈을까요? 지금 여기가 예배 시간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한 번씩 시켜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나병 환자, 이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가 되어져서 그 기쁨을 한번 여러분의 몸으로 한번 표출해 보시오. 그 기쁨을 여러분이 한번 나타내 보라는 거예요.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똑같이 자기들의 몸이 변화되어지고 나음을 얻게 되어지는 경험해요.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기쁨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 기쁨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빨리 가서 진단을 받아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아가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자기가 하지 못하였던 것을 하게 되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길을 그대로 달려나갔어요. 그들은 자기의 기쁨을 누린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의 몸이 나음을 얻는 것을 보고서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겠느냐고요. 그런데 그 발걸음을 뒤로 돌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왔던 그 발걸음, 그 걸음을 뒤로 해서 예수님께로 달려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가가지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다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넘치는 그 감사를 주님 앞에 드려요. 예수님께서도 그의 그 감사를 보시고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저는요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나음을 얻어서 얼마나 펄쩍펄쩍 뛰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음을 얻었다 그러면 막 달려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막 그랬어요.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을까? 한마디 제가 해볼까요? 사마리아인 주제에 이 생각되십니까? 보잘것없는 사마리아인이 온 몸을 해서 하나님 영광 감사 그러니까 유대인 그 사마리안 주제 지가 언제 하나님 알았다고, 저거 같은 게 뭘 하나님 한다고, 집단이 뭘 한다고, 사람들에게서 분명히 그런 얘기 들렸을 거예요. 분명히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환자, 나병 환자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기쁨에 넘치는 그걸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왔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 환자, 나병 환자를 보고 이 사마리아인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에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니까 주님이 그걸
그것에 마침표를 딱 찍습니다. 마침표 딱 찍어요.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니라. 이게 예수님의 마침표예요. 9명의 환자들에게는 자기의 몸이 나병에서부터 나음을 얻은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마침표였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환자는 예수님의 마침표를 받게 되어집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 중에 한 사람은 이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9명은 몸은 나음을 얻었을는지 모르지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얘기는 듣지 못했어요. 오직 한 사람,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만이 가장 큰 감사, 자기의 몸이 나은 것도 기쁘고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도와여 주신 것을 먼저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감사를 드리기에 주님은 그를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내 굴곡진 삶 속에, 이 나라의 굴곡진 삶 속에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오늘에 이르게 하셨는가요? 그 순간 그 굴곡진 삶 속에서, 그 힘들었던 삶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내게 길을 보여주신 그 주님 앞에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처럼 이러한 감사,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감사, 내 생명을 살려주심에 대한 감사, 내가 기쁜 것도 기쁜 거지만 나를 이렇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그 감사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감사가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고백.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환자에게 말씀하셨듯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의 감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음성이 내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